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고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게 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양과 같이 양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34장이었나요? 34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 먹고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해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 목자 없는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사실은 양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이 가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겸손하게 양을 돌보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파송하신 것에 대한 다른 다른 면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고 꽃길을 걷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은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 당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둥글게 말하고 싶어 하죠. 왜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떤 평탄한 상황들을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면 다행인데, 종종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이 걸어갔던 길을 제자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선생이 미움을 받았다면 그 제자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의미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집주인이 바알세불인데 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 사람들, 그 제자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대우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대우를 동일하게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그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 너희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서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모함받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을 받아대는 것을 이게 최종적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 이상하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거고, 사람들의 모함이 있을 거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의 말하는 그것이 지금 들을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리지만 그것이 너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언제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언제 알려질까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설 때 그것들 다시 다 뒤집어 펴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비난받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27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러니 너희가 내가 알려준 것을 말해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알려준 것을 밝은 데 가서 말하고 작게 속삭인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크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다고 두렵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모함한다고 하지 않을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의를 행하기를 멈추지 말고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대상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모함과 세상의 손가락질이 당장의 제자들에게 정말 큰 소리로 들리고 눈앞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작 해봤자 너희를 죽이기밖에 더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죽이는 게 큰일인데 죽이기밖에 더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너무 하시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지금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의 몸밖에 더 상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괴롭힘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우리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과 영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렴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우리의 존재는 그들이 없앨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했다시피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자꾸만 괴롭게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기도 하고요. 저도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자꾸들 말하는데 성도는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냥 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담이 되지 않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스스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 건가 걱정들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해요. 내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라는 것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기준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당장에 내가 성도 1명, 2명 더 있는 것이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떳떳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떳떳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염려 끼쳐드리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존재 가치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라는 존재를 그들은 평가할 가치,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야, 너 이걸로 맞을래 저걸로 맞을래 이런 것처럼 뭔가 큰 위협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29절에서 31절의 얘기인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참새 시장에서 얼마에 팔디? 2마리에 한 아사리온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 로마의 동전이 단위는 동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도 아니고요,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새라는 이 동물을 시장에서 살 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멸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 하갈과 이스마엘의 저는 독립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갈이 광야에 나온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도망쳐 나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답답하죠. 하나님, 저기 왜 돌아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갈을 돌려보냄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성장했습니다. 17살쯤 됐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립시키시는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아브라함도 참 독하죠. 빵 하나, 가죽 부대에 물 하나 채워서 하갈에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낸다는 말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나오지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면 당장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라 물을 구할 수 없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아들이 기력이 쇠합니다. 그래서 해롱해롱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려다가 관목덤불이라는 것이 그 나무, 그냥 큰 나무도 아니고요, 이렇게 텀블위드라고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있는 그런 덤불 같은 것들처럼 작게 자라는 나무가 이스라엘 광야에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다 아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있던, 이렇게 누워있던 그 덤불 같은 나무의 밑에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쏴서 화살이 가는 정도만큼의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자식이 죽는 걸 못 보겠다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사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계보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스마엘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인물처럼 배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계보에서 밀려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계보에서 밀려난 그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 쫓겨난 하갈과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작은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새는 소홀히 여기고 사람은 중요히 여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너라는 소중한 존재를 그냥 두시겠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의를 행하는 그 길을 온전히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뒤에 32절 이후에 쭉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게. 근데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쌍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작은 선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의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시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할 경우에 주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에 대해 부인할 때에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도 죄를 모르겠어요 라고 부인하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돌리고 누군가를 잃을까봐 적당하게 둘러대고 강단에서도 선포해야 될 말씀 계속 고민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떻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돌려서 선포해야 될 것들이 부드러워지다 보면 그 의미가 종종 희석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부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34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요 본문 34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예수님이 싸우라고 시키셔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갈등을 만들러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기진하고 쇠하여졌다, 이런 말씀이 가죽이 벗겨지고 내어던져진 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사역을 하시는, 그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이 세상과 만날 때 필연적으로 그 긍휼의 사역이 파열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급과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와 부딪힐 때 그 충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검을 휘두르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을 세상이 싫어하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약자 곁에 서고 소외된 자와 함께 걷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 분열, 균열,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일이다. 그 길을 가면 당연히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중요한 결단을 할 것을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실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죽음이든, 그리고 고대 사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와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사회적인 죽음이든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살고자 하면 죽고 너희가 내 길을 따라서 죽으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주님의 죽으심이 너의 죽음이 된다면, 너도 죽는다면 주님의 부활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너도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세례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제자로 살았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고요. 이미 우리는 살았다라는 확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이미 죽었는데 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함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갖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 너희 몸과 영혼을 다 감당하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쫓겨난 하갈의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본문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결국 갖게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진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질 뿐이에요. 반대로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라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큰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말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삽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것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부르신 그 자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알고 계시고 이스마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갈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